우리 최영재님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매님들 정말 식사는 맛있어요. 오늘 국은 어떻게 표현해요? 은은하다 그럴까? 국물이 은은해. 오늘 제가 루마니아에서 온 새 친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저 국을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그래서 뭘 좋아하느냐 뭘 이렇게 했더니 삼겹살 또 이렇게 좋아한대요. 뭐 김치국 완전히 그런 거 떡볶이 그래서 걱정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어줘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영재님 얘기 오늘 듣고 제가 우습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혼에 관해서 다 이렇게 마음을 쓴다는 그런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혼을, 어떤 영혼을 삽자루로다가 때려갖고서는 그건 못 시키죠. 그죠? 어쨌든,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한 그런 마음, 그 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 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준호 씨 이제 곧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두 번 저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최준호 씨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한참 얻어맞고서 믿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는. 근데 이 형제는, 만약 형제가 된다면 후자거든요, 후자.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좋은 거 아니야. 이럴 때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답은 하는데, 신이란 마음을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그 혼을 위해서 계속 쟤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온 세 자매도, 서연애 자매님이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유학하다가, 이렇게, 안 그런 자매들인데, 또 신기하게도, 이 세 자매가 한국에 또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서연애 자매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만난 것 같아요. 서연애 자매는 우리 교회로 초청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원래 종교가 그리스 정교회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다 한 번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름이 지난 처음에 왔던 자매가 에밀리하고 또 하나 이번에 두 자매가 왔는데 한 자매는 록사나라고 하고 알렉산드라 자매인데 제가 점심 먹으면서 좀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우리말도 반 이상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교제할 수 있어요. 영어도 하고 또 안 되면은 서인의 자매님이 루마니아어로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도 어려운 국어국문학이에요. 국어국문학.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그래서 통역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연습이다. 설교를 이게 1년 후에 갈 때는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설교를 알아들었느냐 그랬더니 반 이상 알아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반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럴 건데 그래서 우리 알렉산드라, 록사나, 에밀리아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건 믿어요. 오늘까지 내가 정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뭘 근거로 할 것이냐. 해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가 오늘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세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온 세상을 주고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혼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 못 시켜도 우리에게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결코 그 기회를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3절 잘 하신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1절, 2절, 3절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함께요.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그것이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 다소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힘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이론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절에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영은 이게 신앙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그런 영이죠. 그래서 분명히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다른 데 속하였는가. 그럼 만약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른 영,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것을 따른다라면은 당연히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 대언자다. 거짓 대언자. 대언자는 대언자인데 거짓 대언자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써 들어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거짓 대언자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복수형이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를 한번 시험할 때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이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기준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거짓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거짓 영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이것이 이제 그 영을 시험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제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이제 거짓 대언자들, 거짓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 거짓 대언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거짓 영을 분별할 때 기초가 됩니다. 이게 기초가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의 판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대부분의 이 시대에 이 거짓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다 저촉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한참 제가 이제 기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단들, 사이비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요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우리 주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그룹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네, 신천지. 또요? 네? 한경자님 누구? 여호와의 증인. 또. 어머니 교회. 요새는 내가 보니까 이 전자 두보다 세 번째가 더 강해요. 이 전자를 초월해요. 이 세 번째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네. 어머니 교회. 그래서 어머니 교회 여러분 접촉한 분 있습니까? 네, 집에 왔죠. 하여튼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이런 그 사이비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닥치셔요. 네, 부닥치시고 우리 당산동 교회에 있을 때도 여기 이만희 계열 그 신천지 교회가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나를 만나러 왔었고 좀 몰랐죠 나중에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바로 여기 어머니 교회라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그룹들을 이렇게 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저들은 뭘 전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성경과 이렇게 어긋나니까 우리가 틀려 이게 아니고 기왕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면 좀 뿌리 같은 걸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런 걸 몰라요. 위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니까. 그 어머니 교회라는 이런데 원래 어머니 교회가 그들의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별칭이에요, 별칭. 예? 이제 구원파 하면은 우리가 그들이 구원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복음 침례, 뭐 예수교 무슨 침례 이렇게 하지요. 그 구원파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붙여준 건데 여기 어머니 교회도 이들이 뭘 주장하느냐면 하나님도 왜 아버지 하나님만 혼자 계시냐 외롭게 남녀가 있어야 생산이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흔히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이 그들 본래 이름이 하나님 교회 지금은 전에는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세계 복음 선교회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안상홍 씨예요. 안상홍 씨. 이제 이 양반은 죽었으니까 뭐 상관없죠. 이게 뭐 이렇게 이들이 하도 저기 하니까 고소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죽었어요. 뭐 죽었으니까 뭐 죽은 자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1985년에 죽었으니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는 이 안상홍 씨가 설립한 건데 안상홍 씨를 예수님으로도 믿고요, 성령님으로도 믿고요, 또 하나님으로도 믿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40만 명. 이게 공식적 통계예요. 근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200만 명이래요. 이제 이게 전 세계에도 좀 퍼져 있고요. 놀라워요. 뭐 세계 100개국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은 요새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게 특별히 특성이 이제 여러 가지 교리를 공부하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만 남자만 있으면 안 된다.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 예?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갈라디아서를 잘못 오해를 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이런 말을 이제 잘못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신비예요. 신비인데 여기 오늘 있잖아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문제니까 그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뭐 대학 교수, 뭐 일반 개신교 목사,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놀랍기도 하지만 또 이해가 될 수 있다. 영적인 그런 문제. 영에 한번 속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진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이런 데 빠져 들어갔다. 정말 거기서 믿고 있다. 아니 뭐 다른 어떤 신천지를 믿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다 하는 게 여기에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교주를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혀놓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 교회에 다녔다, 거기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죠? 네. 어쨌든 전에 뭘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게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교회와 또 유사한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어머니 교회 큰 그 교리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 사람들 만나면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직 가장 강조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 주일날 모인다. 예? 근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소위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끌어갑니다. 그들이 전혀 엉뚱할뚱한 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근거로 해갖고 교묘하게 이제 자기 인간 이 어떤 교주를 이제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거죠. 예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뿌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중학교 때쯤일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쯤에 한참 저기 한 게 전도관이었어요. 전도관 기억하세요? 저기 부천에 그 신앙촌, 뭐 저쪽에 신앙촌, 예? 독서도 있고 여기 부천에도 있어요. 그 분이 그 양반은 돌아갔지만 박태선 씨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세운 게 그죠? 전도관입니다. 전도관. 이게 전도관은 박태선 씨가 주죠, 주.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전도관은 갑자기 전도관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분리가 된 겁니까? 그럼 다 아시는 거예요. 전도관은 어디서 분리됐습니까? 통일교에서 분리된 거예요. 통일교. 그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뭐를 바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보면 아주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전도관도 그 통일교와 전혀 저기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알면 그런 것을 보면
자,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문선명 씨가 이제 뭐 그 원리 강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인간 문선명이가 대체했다. 근데 죽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따라요. 또 후계자를 따르고요. 이런 그 전도관이 또 침체가 되니까 거기서 또 나온 그룹들이 모르지만 여러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뿌리를 보면 다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머니 교회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려면 뿌리를 찾으면 돼요. 이 어머니 교회는 안상홍 씨가 설립을 했는데 안상홍 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이 양반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1918년도에 전북에서 태어났대요. 전북 장수에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이었는데 뭐였느냐. 안식일 교인이었었어요. 근데 안식일 아시죠? 안식일교회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는 거. 영어로는 세븐데이 어드벤티스트라고 해요. 안식 토요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안식교 그러죠. 안식교. 흔히 이게 영어로 SDA라고 그래요. 여러분 SDA 하면은 뭐 요새 영어로 하니까 좀 멋있는데 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가 바로 SDA 뭐 영어하고 뭐 많이 있죠. 이게 다 거기입니다. 삼유. 이게 바로 안식교인데 안식교의 교인이었었어요. 이 안상홍 씨가. 근데 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중간에 안식교 교도였는데 신도였는데 거기서 탈퇴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명을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명을 당했어요. 다른 이론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교회를 처음에는 이제 정인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부산인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갖고 여기 뭐 서울 봉천동에 이제 본부를 세우고 뭐 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식일 교회 그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안상홍 씨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새롭게 뭐 자기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그 배워서 젊었을 때부터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있잖아요. 깔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머니 교회의 교리를 보면 정말 놀랍게 흡사한 게 있어요. 어디하고 흡사해요? 안식교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또 이 두 팀이 싸워요. 뭘로 싸우느냐면 안식교도 토요일을 믿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토요일을 믿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식교 토요일은 이게 그 불완전한 토요일을 믿는데요. 자기들만 완전한 토요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참 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안식교회는 또 자기들이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유대인들 쪽처럼 똑같이 해요.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제 이 안성 측에서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거는 또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교리가 비슷해요. 어머니만 더 생겼어요. 어머니 교회만. 이들도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6월절 강조예요. 안식일 강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보면 전혀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 어머니 교회가 한국의 자생 종교로 보이지만 원래 뿌리는 미국에서 시작된 안식일 교회예요. 안식일 교회.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여기도 이제 어머니 교회에서는 더 덧붙인 게 있어요. 더 자기들이 개발한 게 있어요. 더 개발한 거. 그러나 근본적인 거 보세요.
토요일을 얼마나 강조해요. 그래서 뭐 토요일을 안 지키면 다 이 기독교, 토요일 안 지키는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고 나중에는 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짐승의 표를 받아서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유일한 교회가 그 구원받는 교회가 안사홍 증인의 거기 어머니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식교회도 뭐 교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도 유일한 교회예요. 거기서 안식교인이 돼서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내용은 다 그래요. 다 이렇게 거기서 이 토요일을 안식을 지키고 철저하게 또 거기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안식일교는 뭘 강조하죠? 네? 예, 채식. 채식 강조해요. 아침하고도 말씀을. 여기는 이 고기를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안 따르면 결국은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안식이 교도로서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못 받아요. 자, 우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머니 교회 이렇게 딱 이렇게 저 하면은 먼저 사실은 안식교를 알아야 돼요. SDA라는 거. 이 안식교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퍼져 있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그 신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단체예요. 왜냐면 그 우의생 병원 있죠? 우의생 치과병원 있죠? 저기 삼육대학, 삼육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뭐 여기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 뭐 이런 데도 삼육고등학교 이런 게 관련이 있어요. SDA 영어학원 이런 게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출판사도 있고요. 일반 사람도 잘 몰라요. 삼육식품도 거기에요. 여러분 두유 먹죠? 두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교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보면 이 어머니 교회는요, 이 인터넷에 올린 거 자기들이 얼마나 막아놨는지 참 막아놓고 남은 자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남은 자료 보면 전부 미화된 거예요. 전부 하나님 교회가 맞다, 하나님 교회가 맞다.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자기들이 얼마나 열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작업해갖고서 반대되는 건 다 지우고 자기들이 주장만 얘기해요. 정말 미화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잘 봐야 된다. 여러분 안식교회가 과연 그럼 안식교회가 주장하는 것,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교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안식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게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음식도 정말 그렇게 아무거나 먹지 마라. 몸에 좋은 거 먹어라. 에? 정말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삼육대학 같은데 그 보면 삼육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 철저하게 이렇게 세상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살게 이렇게 훈련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게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못 받으면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들은 이 교리상으로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교리상으로, 겉으로는. 근데 들어가 보면요. 다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교묘하게 결론적으로는 안식교인이 돼야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금지했던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성결하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 안식교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안식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조금만 살펴보시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시작이 됐어요. 이 안식교를 시작하겠다 한 건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세기 사람인데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이었어요. 침례교인. 여러분 베프티스트도요. 구원 못 받은 베프티스트 많아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침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1782년에 나서 1849년에 죽었으니까 19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는 침례기를 다녔으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의적이어야 되고요.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모르는 느낌 이런 것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종 유일한 계시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공부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1843년에 종말이 온다고 선언했어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건 분명해요. 그죠? 우리 믿어요. 그런데 날짜는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니까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이 계시가 마지막 계시고 내 믿음이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뭔가 그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완성된 계시라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1843년 3월에 종말이 온다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또 1년 6개월을 또 연장했어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진짜 온다. 그런데 진짜 안 왔어요. 그러면 윌리엄 밀러는 여기서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분리됐습니다. 그들 그룹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룹, 그 지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안식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예요. 지금 현재의 안식교는요, 엘렌 G. 화이트가 창립자라고 여기져요. 엘렌 G. 화이트, 여자입니다, 여자. 이 사람은 윌리엄 밀러보다 45년 후에 나왔어요. 1915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은 개신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이 밀러의 시한부 종말을 추정해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도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열렬히 추정해갖고 이게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이 왜 잘못됐을까? 왜 예수님 오신다는 게 안 오셨을까? 이거를 해석하고 소위 하면 연구해서 재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여선지자다라고 추앙을 받기 시작한 거죠.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교리를 체계화하고 이제 안식교회 창시자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여인도 공통점이 있어요. 윌리엄 밀러하고. 뭐가 있냐? 성경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완성된 계시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성경의 예언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와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기를 굉장히 간구하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갖기를 원하고 정말 한다면 줄 수 있다니까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영들이 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너무 성경 이해의 계시, 예언 이런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에 소위 얘기하면 200번 이상의 환상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교회가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신자지요. 성경신자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개인의 환상 위에. 수백 번의 환상을 봤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를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사람 환상 봤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누구에부터 온 거냐는 별다른 문제예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영들, 성경대로 안 된 거는 다 거짓이다.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서 온 거냐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쓴 책을 읽어보면, 전 직접 읽어보지는 않은 게 따온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본인 신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말씀을 따지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 거기에 있는 말에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고, 상상을 하려고 하고, 자꾸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범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도 이 쓴 거 보면, 성경에서 그냥 아담 창조했다면 창조형을 믿어야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궁금해갖고, 뭐라 했냐면,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2배 이상이나 컸다.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미남이었다. 미남이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단이 뱀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사단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성경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면 돼.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돼요? 요새 현대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피터 안목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상상을 잘하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피가 무슨 붉은 색깔이 아니었고 파란 색깔이었다. 뭐 상상이 보통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좀 참아요. 그 하늘에 가면 다 알게 돼요. 이 사람은 뭐냐면 뭐 환상 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는데 뱀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동물이었다. 정말 성경에 뱀이 날개를 가졌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공중으로 날아다닐 때는 번쩍거리는 황금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이것저것으로 다니면서 사람처럼 과일을 먹었다. 글쎄, 뭐 상상의 자유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이 이 안식교의 이 배경이 이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안식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관을 보면. 성경관은요, 지금 소위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고등비평학.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그러니 이게 성경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의 교리상을 보면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이 속죠. 그런데 이 화이트 여사가 보았다는 환상, 그가 쓴 책, 이걸 특별 계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정하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몰몬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만 킹제임스 성경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몰몬도 여러분 쓰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국에도 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하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많이 실족을 하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안 믿어요. 그 성경, 킹제임스는 겉표지만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형제 사랑하라, 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거 다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말대로 안 믿으면 다투고 싸워요. 그 킹제임스 성경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관이 그래요. 그래서 환상과 계시 이를 많이 이런 걸 보고 쓴 이 여사가 말하는 게 중심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은 영감으로 된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기록자들이다. 이거 자체 틀린 거예요. 또 성경의 사상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은 아니다. 교묘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두루두루 어떤 사상이
예? 영감이 된 거다. 이 영감을 받은 것은 사람, 성경 기록자. 그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 구원관도 보면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행함으로 얻는 율법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공부를 해보세요.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심판 교리. 여기 간식교회 독특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제 1843년에 예수님 온다. 안 됐어요. 1844년 또 10월에 온다.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 같은 이런 추종자들이 야 분명히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조사심판교리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이 심판교리에 걸리면 어떤 거냐면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도 여호와의 증인하고 비슷해요. 하늘로 오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오셔서 지금부터는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신자들을 사사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조사 교리에 걸리면 안 돼요. 조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리를 가르쳐 준다면 거기에 있는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 조사대 통과하려면요 안식일 꼭 지켜야죠. 예? 또 이게 뭐 거기서 먹지 말라는 거, 그 돼지고기 뭐 심지어는 커피, 차, 담배 먹지 말라는 건 잘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참 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보면 거의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시다. 똑같죠, 우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신지 아세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미가엘이 예수님이다. 미가엘 천사. 이거 누가 똑같이 얘기하죠? 여호와의 증인. 그럼 뭐냐?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지만 이제 피조물 하나님. 이상하죠? 느낌이. 그럼 미가엘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미가엘 천사가? 피조물인데? 그래서 이들의 그 자료를 보면 그 출판사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그 화이트 여사가 얘기한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살아남은 이들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잘 들으세요.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곧 그리스도는 미가엘이 그리스도예요.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다. 누가 저겠냐? 미가엘이 일으켜 세웠는데 모세를 바로 그 미가엘이 그리스도다.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임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분이 완전하지 않은 분이라면, 그분이 사람으로 왔을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 죄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흘려준 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무죄한 인성을 소유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편에는 믿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인간의 죄스러운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다고 주장해요. 교묘한 거예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사업이 완성이 아니다. 이게 출발점이다. 그럼 어디서 완성되냐?
안식교를 믿는 교리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뻔한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요. 뭐 다 얘기 뭐 교회 관도. 이게 안식교회가 마지막 거기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 거기 침례는 해요. 침례하는데 뭐라고 침례를 받을 땐 안식교가 마지막 교회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대요.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론은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이건 묘하게 이단들이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옥 안 가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안식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가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개신교에 있다가 해중교로 왔다가 이게 여호와의 증인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게 된 동기가 이 침례교에서 부흥회인가 뭐 어떻게 해서 그걸 들었는데 그 지옥 설교를 듣고 불타는 지옥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고민했는데 해결자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요? 안식교인을 만났어요. 안식교인. 그러니까 안식교인은 근본적으로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영혼 멸절설을 믿어요. 영혼 멸절. 죽으면 영혼은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멸절설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위를 받은 거예요. 러셀이. 그래서 지금 그 창시자가 만든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지금도 여전히 지옥이 없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지상에서 살려고. 그들 기준에 의하면 아무리 죄 짓고 뭐 해도 죽으면 끝난 거예요. 먼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을 비웃죠. 성경에 다 비웃어요. 이걸 다 우화라는 거예요. 이 창시자,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라는 게. 여기도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뭐 거룩하게 한다 해도 이런 치명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지옥을 안 믿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불타는 지옥이 없으면, 아니, 뭐, 정말 죽으면 그만이라면 꼭 그렇게 뭐, 모르는데, 죽으면 모르는데, 그 뭐, 천국에서, 뭐, 지상천국에서, 뭐, 호의호식하면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아니, 좋긴 하겠지요. 근데 아닌 사람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르는데.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람이 어머니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비슷한 게 많겠죠. 안식을 지켜야 되고, 뭐 유월절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 나온 데는 전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안 몰리니까. 뭘 해야 돼요? 새롭게 신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한 것이 이제 이게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도 어머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해요. 어머니 교회가. 어디서 온 겁니까? 안식교에서 온 거예요. 안식교는 지금도 여전히 일요일은 이제 무슨 정말 이거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이렇게 눈이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우리 보고 눈이 어둡다 그러겠죠. 이 안식일에 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경 초세기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날 그들 유대인들이 모였던 토요일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토요일날도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언제 모였어요?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아깝네요. 지금 막 흘러지나 하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이에요. 율법도. 그래서 완성을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에 한 주의 첫날. 마지막 날이 안식이래요. 토요일. 주일이 여러분들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의 첫머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뭘 드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시간 드린다고 그러죠? 물질 드린다고 그러죠? 물질 성경에서 꽁찌 드리면 다 쓰고 여러분들 남는 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시간 쓰고 남은 거 적당한 거 배추 꼬랑이 같은 거 하나님 드리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드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일이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첫머리예요. 첫머리. 첫머리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뒤에 이 초세기 성도들이 그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이는 것 때문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초세기 교회 성도들이 모였고 이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언제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았어요? 주의 날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식교나 이런 어머니 교회는 이 율법적으로 그 구약에 있는 안식일 이거만 매달려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시간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이런 그 소위 얘기하는 비성경적인 이 그룹들이 보면요. 하는 전략이 뭐냐면 기가 막히게 국가에 잘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사회 잘합니다. 사회운동, 봉사활동, 선한 일 많이 해요. 돕는 것도 엄청 많이 해요. 어머니 교회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웬만한 지방자치단체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좋은 일로 이렇게 뭐 늘 섬기고 돕고 뭐 돕는 이런 걸로 해서.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냥 기독교의 한판지를 알고 있어요. 이 SDA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에 정말 근대화에 기여한 거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그들 선교사가 와서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사사업도 하고요. 그 구호사업도 하고 또 금주 금연운동도 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그런 면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면에서는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리고 이 개인을 우상시하고 그 개인의 환상과 경험을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어떤 면은 그걸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그리고 치명적인 영혼 멸절설명이에요. 영혼 지옥 부재예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 조사 심판 교리 같은 거 딱 그 성도들한테 그 신도들한테 들어가면 거기에 걸리면 거기 빠져나오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조사 심판할 건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뿌리는 틀려요. 여러분 이 안식교가 이 일제시대 때부터 생겼는데 신사참배했어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참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내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분별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 윌리엄 밀러, 엘렌 G 화이트 아무리 따지고 해도 19세기 사람이에요.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린다 하는 것은 영세기 1세기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때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죽어 있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세기입니다.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SDA는 19세기에 시작된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 것인가? 성경 말씀 믿으실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런 이론을 믿으실 건가?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오래전에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룹 저 그룹 다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만을 붙들고 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는 거짓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영들의 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도 있지만 아주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그런 영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성경 말씀 위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 흩어지면 세상에 가서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풍기는 작은 우리가 대사라는 것, 작은 예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한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좋은 체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